고넬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시몬이죠. 어떤 사람은 시몬이라는 베드로, 어떤 사람은 베드로라는 시몬 그렇게 써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게바라고도 써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세 개라고 했죠. 이스라엘식 이름은 시몬, 또 아람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족이 사용하던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의 이름은 게바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공용어는 거의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도 아람어에 가깝습니다. 아람어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헬라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중에 영어식 이름이었는데요. 그 이름 뭐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한국식 이름도 갖고 영어식 이름도 갖는 것도 아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표현해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저는 이름 중에는 아마 이 호를 갖는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릴 때 이름은 기대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호는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호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찐하게 기도하고 호를 하나씩 줘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거 짓는 게 재밌어요. 저는 이름 짓고 호를 짓는 게.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이름 자체, 호 자체가 뭐 이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게, 그 아이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참 좋아요. 예컨대 우리 아이들 이름 지으면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거든요. 계속 묵상을 하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하나님은 어떤 아이를 보내실까? 어떤 삶을 원하실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할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게 좋아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호를 줘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내가 미처 이전에 몰랐던 것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재밌고요. 발견되면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도와줘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더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묵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를 보면 그렇게 이름이 세 개인데 오늘 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시몬. 헬라식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 이름이 있으면 영어 이름 먼저 얘기하고 우리 한국 이름을 얘기하고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한다면 뭐 이름이 먼저겠습니까? 유대인 이름이 먼저고 그 다음에 헬라 이름이 나중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예,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진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이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물론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지만 특별히 누가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헬라인들 중에도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인들에게 이 편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이름을 기록할 때 누구 이름 먼저? 헬라식 이름 먼저 쓰고 유대식 이름을 쓰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 문화에 맞춰서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본질이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본질이 아닌 것들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한 헌신이고 이것도 배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라는 시몬 이 사람을 이제 청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고넬료의 특별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직업은 뭐죠?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면 지금 대략 한 중대장쯤 되는 소대장과 중대장의 중간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중대장 되면 이제 자기 밑에 부하들이 한 150명, 200명 한 150명, 160명 이 정도 되거든요. 소대장은 뭐 한 40명밖에 안 되니까 100명 정도면 이제 소대장과 중대장의 중간쯤 되는 그런 계급이 한 백부장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계급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백부장 정도면 그래도 이제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장교죠. 이런 장교에서 꽤 이제 나름대로 좀 권위도 생각하고 체면도 생각하고 또 뭐도 생각하고 승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백부장으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00부장도 되고 1000부장도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장군도 되고 이렇게 성장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어떤 자기 삶에서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그런 백부장인데 그가 뭐 했죠? 경건했죠. 아주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뭐냐 하는데 경건이란 뭐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가다가 교리적인 믿음과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대부분 실패하는 것은 교리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 실패하는 겁니다. 교리적인 믿음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게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야고보에 의하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랍니다. 그건 귀신들도 알고 떠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교리적인 믿음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뭐로 넘어가야 됩니까? 실천적인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고넬료가 그랬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컨대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든지 어떤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믿음은 어디 갔나 없어지고, 내가 어떤 걱정할 일이 생기면 믿음은 어디 갔나 없어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경쟁할 일이 생기면 믿음은 어디 갔나 없어지고 있어요. 큰 악의 다툼에서 이기는 것만 가지고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종 신앙이 포기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교회 굉장히 욕을 먹잖아요.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영성, 소위 말해서 믿음, 영성이라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이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요, 조직을 운영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보다 여러분 능력 많은 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기적을 하는 분 굉장히 많았는데 조용기 목사님만큼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가 부족했습니까? 영성이나 믿음은 차고는 없었어요. 뭐가 부족했냐면 이 매니지먼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늘 부딪힐 때가 있어요. 늘 좋아하려면 좋은데 부득불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뭘 택했습니까? 신앙이 아니라 조직, 운영, 현실적인 이익, 이런 걸 택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들이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해야 됩니까? 말씀을, 신앙의 우선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보는 손해는 결코 손해가 아니더라. 우리가 양보하는 건 결코 양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선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우선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 믿음이 우선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교리적인 차원에서 끝나서 그렇습니다. 교리적인 믿음으로 끝나서 그래요.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교리적인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실천적 믿음으로 넘어갔을 때 나오는 말이 경건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행위를 가지고 무슨 완벽한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교리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기 위해서,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양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한 발 뒤로 늦출 수 있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취해야 될 권리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고넬료가 그랬던 겁니다. 경건했다.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처음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 온 집안의 하인들 모두를 데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억지로 고넬료가 계급이 깡패라고 계급장 가지고 억지로 했으면 물론 믿긴 믿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간혹가다 회사 사장들이 장로가 있어요. 모든 직원들이 교회 안 나가면 자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경건에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돕고 감동을 주는 것이 이게 고넬료가 했던 방식이에요. 고넬료가 그랬던 겁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두를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요즘에 우리가 이 SNS나 이런 게 말까지고 개인 전화도 다 있어서 굉장히 많이 통화하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도. 그런데도 왜 요즘 시대에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주제로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옛날처럼 뭐 편지하면서 몇 주씩 기다려 받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제가 보니까 군대도요, 애들 매일 전화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군대에서 전화 한번 하게 해주면 그건 굉장한 특전이었거든요. 굉장한 특전입니다. 나는 부대에서 집에 딱 한 번 전화해봤던 것 같아요. 굉장한 특전입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맨날 전화해요. 그런데도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된대요. 사람들 맨날 전화하고 개인 전화, 예전엔 전화 한번 하려면 여러분 공중전화 줄 서서 넣어가지고 하고요.
그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 오늘 참 기분 좋다 하는 날이 뭡니까? 딱 지나가면서 봤는데 공중전에 돈이 남아있어. 근데 이게 안 놓고 그냥 이렇게 누가 올려놨어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행운이야? 그렇게 가서 그 남은 돈 가지고 전화 한 통 하는 거. 이게 재밌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공중전화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 거의 못 봤죠 여러분. 요즘 공중전화 못 보죠. 연락 때 아무 데나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약속했는데요. 나오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엔 딱 기다리다 5분만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디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위치 추적 누르고 위치가 상대면 위치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도 왜 소통이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통을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의 일로 생각한다든지 소식만 주고받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경건에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소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온 지방과. 믿음으로 소통이 됐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소통이 됐다는 겁니다. 야 고넬료 우리 주인이 정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지금 잘못을 용서해 주는구나. 고넬료 우리 아버지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 가지고 집안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뭐 했습니까? 교리적인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삶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 월급을 했죠.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백부장 월급을 뭐로 받았는 줄 아세요? 소금으로 받았어요. 소금. 그래서 그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셀러리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셀러리맨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만든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소금으로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정을 유지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월급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백성들을 많이 조금이라 많이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구제를 하고 속이면 왜 그러냐? 아마 고넬에게 물으면 고넬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지 내가 돈 모아서 내가 저축한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사는 걸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넬료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실천적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마 여기 조금 이제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은 기도하는 만 나오면 누가 생각이 나죠? 기도하는 그런 누가 생각나죠?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용필 생각하지 말고 고넬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누굽니까? 고넬료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기도했는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루는 제 90쯤 되어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처럼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영업자 하는 사람이 하루 3번 기도 시간 내면 괜찮죠? 할 수 있죠. 군대입니다. 군대. 언제 비상이 걸릴지 몰라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여러 가지 면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 하나님과 기도 시간 정해놓은 시간을 빼뜨리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했다라는 말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정해진 기도 시간을 빼놓지 않고 기도했다.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을 내가 빼놓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백부장이 군인이 그렇게 하면 정해놓은 시간 빼놓지 않고 기도하기가 쉬웠을까요? 그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마 어떤 때는 작전 중에 군사들을 몰고 가는 중에 기도 시간이 다가오고 지금처럼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양을 보내 뭘 보고 할 텐데 넘어갈 때 뭐 하겠습니까? 고넬료는 아마도 그 시간에 말을 타고 가면서 잠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오. 기도하면서 한번 갔을 거예요. 그 시간을 잊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적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적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환상을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말했습니다. 고넬료가 죽으켜서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됐다고요?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박봉을 쪼개서 구제했던 고넬료 구제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정말 인정할 만하다. 고넬료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는 고넬료가 정욕적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정욕적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구제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선물을 고넬료한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전해라. 베드로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보내주면 어떤 겁니까? 고넬료가 예수를 알았던 겁니까? 몰랐던 겁니까? 몰랐을 수 있게까지는. 그냥 유대교처럼 개종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실함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제 고넬료야, 그런 신앙의 추구적인 단계에 끝나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고넬료에게 주신 삶의 열매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선물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잖아. 이제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리고 기억됨 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리적 믿음에서 멈추지 마시고 실천적 믿음으로 할렐루야. 너 왜 그 순간 양보하느냐?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양보를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지금 현재 손해보는 걸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너 왜 참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 왜 구제하느냐? 너도 힘든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생사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쓸 데가 많고 나도 부족한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은데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쓰는 줄 아십니까? 이 돈 떨어지고 이 돈 쓰면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못 씁니다. 근데 부족한데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쓰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돈이 얼마 더 있다고 덜 있다고 내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점점 더 그렇습니다. 이제 노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대가 점점 와요. 제가 수년 전부터 경고했죠. 공무원 연금 다 줄어들 거라고. 모든 연금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잖아. 안 줄어들면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안 줄어들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모든 여러분 회사에서 있는 연금도 다 이제 축소되게 돼 있습니다. 안 하면 회사 망합니다. 회사 망하면 있는 것도 다 날리게 돼 있어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생각해보면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요즘에서 100세 뭐 이런 보험이 나오잖아요. 연금 같은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라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7%, 8% 성장을 유지하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니까요, 노후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했으니까 내 노후가 안정되고 내가 했으니까 내 노후가 괜찮다. 이러면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도 들필까 연금도 들필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셔라. 비로소 여러분 삶이 이루어집니다. 너의 노후가 어디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작은 시작, 작은 것을 그런다. 진짜는 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리적인 믿음을 넘어서 실천적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런 사람의 구제를 들으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고넬료가 받았던 이 복을 여러분 받으시고 고넬료가 인정받았던 이 신앙 여러분도 인정받으셔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더 귀한 은혜와 더 귀한 능력이 넘쳐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너 정말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 같다. 이런 평가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